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제게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된 예배로 마음 다하여 예배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 소망도 얻고 능력도 얻고 기쁨도 얻어서 우리 함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한 시간도 넘쳐나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은혜교회 1년 표호, 저 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 표를 정하기까지 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저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과 결단들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 첫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모두 함께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복이 되고 육신에도 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여러분의 범사에도 큰 복이 되어서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된다는 거죠. 주.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 그래서 내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이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구세주라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하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있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죄 없음.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 4장 15절에 그런 말씀 하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없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원죄가 없고 하나님이니까 자범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 3장 23절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신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주님이 되셔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만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세주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제 많이 성경에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짊어지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도 사람 중에나 어떤 신 중에 아무도 없고 예수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일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네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 아무도 부활한 자는 없어요. 왜 부활한 자가 없느냐?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두가 죽었을 뿐이지 살아난 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은 바로 죄인에게만 권세가 있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음이 잡아놓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예수 밖에는 없어서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르면 나의 구세주여 이런 뜻이에요. 나의 구세주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온전히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소유가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소유권의 권리가. 그러면 이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 것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 것인 이유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구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창조하신 이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여, 구속하신 이가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낸 택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주님 것이라는 거죠. 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이크를 온전히 만들었을 때는 마이크를 만든 회사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돈 주고 사오면 사온 사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구속하고 사왔어요. 피값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것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온 인류가 모두 다, 예를 들면 홍수로 인하여서 모두 죄의 홍수에 의해서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선택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그러니 너는 주님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주님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란 말이죠.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부터 봉독해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 것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되었는데, 주님 것이 된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물 가운데로 갈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물에 휩싸이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죽을 자리에 여기 보니까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죽이고 너는 살려내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이고 너는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말이 3절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얼마나 멋있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제가 조금 여기 1절과 상관되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은 주님 것이 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주님 것이 된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주님 것이 된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주님 것이 된 너의 생명을 대신해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을 자리에서마저도 살려내는 그런 축복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김 목사 찬송입니다. 김 목사 찬송이에요.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제가. 김 목사 찬송이면 김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왜? 내 것이니까. 여기 내 것인데 여러분이 이거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여기에 있으면 그냥 놔두고 보고만 간다고요. 나는 이걸 깨끗하게 닦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잘 보존한다고요. 왜? 내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역시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금년 안에 사시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소유 권리를 주님께 이양시켜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이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왕이 된다는 말은, 왕은 통치권이 있어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왕 되어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스리는데, 하나는 뭐냐? 의롭게 다스립니다. 하나는 또 두 번째는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왕이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통치해 주니까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의롭게 바르게 다스려 주니까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통치하는데 평강, 샬롬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평강으로 통치하니까 내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걸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에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으로 통치하신 주님의 이 통치가 여러분에게 100%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천국의 금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왕이 되지 마시고 내 왕은 주님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도록, 다스려 주시도록,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만들으시란 말이죠.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온전히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주권.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다른 말로는 뭐냐?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 속에는 생사복의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금년에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왕으로서 온전히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나의 삶에 생사화복이라고 그랬으니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예수께서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권세이고 땅의 권세는 육적인 권세예요. 그러니 내 영적 문제도 내 육신적인 문제도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려면 주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그러면 주님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왕께서, 나를 통치해서 평강을 주시는 왕께서, 또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왕께서, 그리고 영적 권세와 육신적인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권이 있는 겁니다.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금년 한 해에 표를 뭐라고 그러냐? 어명이요라고 했어요. 이걸 어명.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명이라 그런다니까요.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명. 이 어명은 바로 왕의 명령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 주님께서 온전히 명령하시는 명령은 어명이에요. 어명. 그러면 어명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반응해야 되냐면 성은입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건 성은이다는 말은 은혜입니다. 거룩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은이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어명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저기 보고 해도 돼요. 모르겠거들랑. 나는 잘 모르는데 북문학을 하시는 분이 어명이요라고 내가 써놓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어명이 오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명이요가 나는 더 좋은데 어명이 오 이러라고 그러니까 어명이 오 나는 이러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명령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어명이요 건방지다. 왜? 고개를 버쩍 쳐들고 성은이 만극하는데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출한다면 그렇게 연출하겠다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러지 않겠다는 거죠. 어명이요. 시온 찬양대 어명이요. 저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은으로 생각하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성은. 그러면 이달 1월 달의 표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명입니다 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어명이에요. 기도가. 주님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명.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사약이라도 성은이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읽고 보고 들어서 알잖아요. 사약을 내리면서 우리 교회 성 집사가 없는 집사가 무슨 집사가 있죠? 그냥 내가 김씨니까 김 집사를. 김 집사는 사양을 받으시오. 어명이요. 그러면 사약을 받으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지 죽으면서도 성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시면서 꼴깍꼴깍 마시다가 꼭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쉽든지 어렵든지 무조건 성은이라는 거예요. 성은. 자, 다시. 자, 기도하라는 것은 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다. 어명이요. 그런데요, 3분의 2는 하는데 3분의 1은 안 하네요. 뭐 그것은 자유겠지만 그래도 한 교회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도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만 원 선교하고 싶습니까? 10만 원 교회에다 선교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에게 선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에다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금을 이것밖에 못 냅니다. 교회에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누구에게 선교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교 안 하면서 부탁은 하지 마세요. 선교하면서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한단 말이죠. 통일. 교회 한 군데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선교 한 군데로 통일을 해서 해야지 이 사람 조금하고 저 사람 조금하고 그래서는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받는 분이. 그래서 통일돼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신다. 어명이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 난 그걸로 만족하랍니다. 왜? 내가 하니까 김 목사한테는 성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셔야지. 그러면 평생 여러분 신앙할 때 예수님 못 봅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아멘. 자, 어명 앞에는 우리는 뭐예요? 성은이라는 거예요. 성은. 성은이 조그만 성은이 아니라 만극하나이다. 아주 극에 달했나이다. 끝이 없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성은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은의 정신을 가지고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성은이니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복종만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복종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우리의 모델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자식 하나 갖는 거, 아들 하나 갖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 이제 몸종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가지고 낳는데 거의 이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그렇게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 낳은 그 아들이 중동지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누구 싸움이냐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싸움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삭은 영적인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온전히 아들 하나 갖고 싶어져서 소원했는데, 아니 아들이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아들이 19세였다 그러고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33살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나이는 모르겠으나 이 뒤에다가 번제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갈 만한 그만한 크기는 됐다는 거죠. 그러한 아들을 하루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가지고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 단어는 없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모리아 산에 가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이삭을 눕혀놓고 그리고 묶어서 칼로서 이제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서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주님이 칼을 스탑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네 아들보다 귀하게 여긴 줄 알겠다. 그러시고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복종해야 될까? 몇 군데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시편 19편 9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이건 명령도 진실하여 다 뭐다니?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다 옳은 거라는 거예요. 다 옳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유익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명령한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운 명령이요, 유익된 명령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2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려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이에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살 길을 주려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한다. 절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은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명 앞에 선 우리는 성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바른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명 앞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성은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 복종하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도 복을 받고 짐승의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도 복을 받고 하는 귀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